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본문에는 두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인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여러분들이고, 또 다른 인격은 여러분이 와서 쉬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쉼을 얻길 원한다면, 참된 쉼을 얻길 원한다면 목사나 교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께로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아닙니다. 다 목사에게로 오라? 아닙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합니다. 심령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안온하고 평화롭고 기뻐하는 것은 태산같이 쌓아놓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안식과 평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 받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쉼이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가 달의 힘에 의해서 또는 바람의 신비로운 활동에 의해서 작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신의 힘보다 더 큰 능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큰 솥의 내용물처럼 끓어오르기도 하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진흙과 먼지를 집어 던지며 경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57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따라서 세상 많은 재물보다 좋으신 구세주 예수를 얻는 것이 인생에 훨씬 더 좋습니다. 우주 전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지으신 만물의 주 예수와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쉼에는 다음 같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쉼은 유익함을 줍니다. 다른 것들이 똑같을 때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의 평안을 즐기는 사람이 더 쉽게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자는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지렛대와 지렛대 받침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면 조그만 일조차도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양심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소리에 지릅니다.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되도다.
너는 저기서도 잘못했고 여기서도 잘못했구나 라고 소리를 칩니다. 양심이 무거운 펜을 들고 여러분의 일기장에 어두운 일들을 빽빽히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록된 일들을 보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억지로 그것을 비웃으며 넘긴다 할지라도 양심을 잠재우거나 마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마치 집 지키는 개가 도둑을 향해서 짖는 것처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 짖어댑니다. 양심이 이제 계산하자 라고 소리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훅출렁이는 파도처럼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때 평안이란 쉼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거룩함이 마치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불처럼 죄를 불사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쉼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누리는 쉼이요 안식이고 또한 장차 하늘에서 누릴 쉼이며 안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양심에 대해서 쉼을 얻기 시작을 했대요. 이어서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하심으로써 지금 안식과 쉼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뜻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만은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고난당한 자, 시험당한 자, 압제받는 자, 버림받은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의 모든 짐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냐라고 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하시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포악하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다, 유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왕들과 권세자들은 온유와 겸손을 아주 경시하는 미덕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나는 강력하다, 나는 현명하다 이렇게 뽐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온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말씀은 감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내거나 분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의 오만 불손함이나 악행이나 불경스러움을 다 용서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심한 욕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오만 불손함,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온유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 내가 힘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식된 내노로 모든 교만을 숨긴 채 겸손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세상 권사들의 내면은 독재주의자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인 체하고 자신이 진실된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라면 그들이 받고 있는 한 달치 월급을 갖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한 달을 살아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못 살 것입니다. 남들의 삶에 남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행해보지도 않고 어찌 겸손하다고 어찌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는 독재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조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종의 형체와 같이 취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한 보잘것없는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 친숙하게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수치스러운 자, 볼품없는 자, 부끄러운 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피하기 마련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호산나라고 소리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을 막았지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의 겸손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명성이 높아지셨을 때 그분께서는 좋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실이 온유와 겸손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때가 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역사가 온유와 겸손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서 와서 구세주를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와서 그분의 찔린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상한 손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 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미로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채울이라는 말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나누시며 그 연약함을 기꺼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 십자가 무엇이든 간에 왜 나만 이런 십자가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채울이라는 말씀 안에는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를 지고 가든 주님께서 그 십자를 같이 지고 가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지신 십자가를 함께 등에 메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채울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은 진실로 우리 주님의 심장도 그때 같이 관통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 대신 그분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체가 아프면 머리도 똑같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든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채울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인간들은 다른 이들의 잘못들을 귀담아 듣고 도와주는 일에 전혀 합당치 못합니다. 설령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갈등을 듣거나 또한 그들이 방황하게 된 서글픈 사연들을 들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크나큰 온유함이 필요로 합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그들의 아픈 사연들을 들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인간들의 친절은 그냥 딱딱하고 냉랭합니다. 그들은 칼처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했던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거듭된 불신앙과 거역함 앞에서 지팡이로 땅을 탕탕 치면서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합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을 승했던 모세조차도 감당을 못했대요. 그러나 우리에겐 온유하고 겸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가 참회의 고백들을 그분 귀에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하였듯이 그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분은 결코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을 짓누르는 무선 경고나 선언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오직 그분께로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께로 나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눌린 양심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쓰라리는 슬픔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라면 더더욱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란 여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가 주의 전 뜰 아래 앉아서 자신의 슬픔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때 이를 본 늙은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심히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슬픔 때문에 취한 자 같은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아셨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는 우리의 슬픔의 무게가 정해져 있지만 또한 우리의 위로까지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얼굴을 다시 펴주게 할 수 있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는 여러분요,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분께서는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든나무 같은 여러분일지라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무롭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아직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죄인들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참되면 오늘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짐을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격이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낮디낮은 이 땅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면서 영적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김손인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부여잡으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 나갈 수 없다라고 여전히 버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표현은 핑계이고 실상은 할 의사가 없다,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쌍한 처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자체가 여러분들의 불쌍한 처지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나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탕 발린 말로 세뇌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누가 어길 수 있다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과 유황이 끓고 있는 그 지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해요. 계시록 20장 13절 15절을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내가 목사랄지도 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영생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까? 비록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영생과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껏 육체의 생명을 살아봐야 70년 80년인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하찮은 생명과 영생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던져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세요. 그분의 얼굴이 기쁜 상처가 주는 고통과 병사들의 조롱과 침뱉음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그분의 온몸을 붉은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며 고개를 숙이시고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린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구세주 예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일이 별것이란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가까이 이 시간 나갈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아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서 망설이지 말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뛸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그분 앞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오냐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